며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새벽 시간 골든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역사하셨습니다. 새벽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른 새벽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아버지며 거룩한 산제사 드리고 아버지며 여러가지 많은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만나주시고 아버지며 은혜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의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체육왕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통풍에 아버지 치료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아버지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아버지 청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룻기서 자 성경 네. 룻기라고 있어요. 네, 406페이지 구약 406페이지. 예. 집에서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 네. 성경이 구약 406페이지. 406페이지. 예. 7페이지. 예. 13절에서 17절까지 예, 있습니다. 저기 뭐 4장, 룻기 4장이? 예, 예. 룻기 4장 다 같이 13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자 말씀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죽을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예, 병든 자도 불치병도 난치병도 하나님이 다시금 사명을 위해서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이거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 예수가요. 전부 다 자기 아직 고집이 살아서 예수가 숨을 쉴 수가 없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족이든 자녀이든 이웃이든 또한 친족이든 자 누구든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끊임없이 전해라는 거예요. 제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아니 깨닫든지 열심히 전해주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회복시킨다. 죽을 자를 다시금 살려주는
자, 이런 역전의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고 자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 자 루키서 4장 13절과 17절에까지 주신 말씀을 볼 때에 자 하나님께서 예 보아스가 오늘 성경의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룻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인가? 룻기서 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라오미와 함께 엘리멜렉이죠. 참 엘리멜렉. 룻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자 사사들이 7이 한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 우상을 숭배하는 지방으로 자 내려가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랬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이 자 함께 네 사람이 내려가서 모압 땅에서 몇 년 정도 살았느냐. 예, 자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거의 몇 년 정도 살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나오미가 뭐 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말론과 기럧의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랬어요.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자 보세요.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두 아들이 모두가 다 뭐 했어요? 1장의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내들을 맞이해서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큰 자부의 이름은 오르바고 그리고 작은 자부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예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10년쯤 거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 유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시험이 들었다고 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고향을 등지고 양식을 찾아 먹을 것을 찾아 우상 숭배하는 지역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사를 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10년쯤 지나게 되어졌을 때에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이 장가들었는데 두 아들도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가문에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중심의 삶이 자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이다 그래요. 떡집.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잖아요. 마구간에서요. 그런데 그들이 양식, 육신의 양식을 쫓아 10년쯤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을 하지 않는 이 우상에 섬기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새 가부가 되어진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의 큰 자부와 그리고 룻과 이 세 자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성경에 루키라고 써진 것은 뭐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과부가 되어 있는 시어머니를 자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고 예 1장에 뭡니까?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면서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이 일에 자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어머니보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남편도 죽고 그리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 내가 먼저 죽는다면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못 섬기지만 어머니를 떠나서 내가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말을 뭐라는 거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의 하나님도 내가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예, 상황은 똑같은데 어려운 상황은 똑같은데 시어머니는 젊은 며느리들이 과부가 되어져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라. 니들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첫째는 돌아갔어요. 그러나 둘째인 룻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자예요. 우리가 십계명 중에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데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고 대적하고 따져묻고 하게 되어지면요 자기가 아무리 잘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자신이 손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와 함께 어디로 가느냐? 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의 베들레헴에 이제 무슨 소식이 있었느냐? 자, 기근과 정말로 가뭄이 끝나고 그 땅에 풍년이 드는 땅이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시금 올라가는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죽게 되어지면 누구네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누구네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돌아가셨다는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고향집으로 올라가게 되어진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올라갔을 때에 떠나올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한테 팔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집을 하나 얻어서 어머니와 생활하며 이 룻은 들에 나가서 마침 보리 이삭을 벨 때가 되어졌는데 들에 나가서 밀이나 보리를 베는 땅에 들어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나 줍는 거예요. 성경에 이삭을 주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양식을 남겨두어라. 심지어는 나무, 과일나무에도 이삭을 남겨두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와서 먹도록 하여라. 이삭을 버려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마침 누구네 집에 밭에 가게 되었느냐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유력한 부자인데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공개하는 그것이 벌써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젊은 과부가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삭을 주르면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보고 다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하루는 그 밭에 나와서 소년들에게 보리를 베고 밀을 베는 소년들 일꾼들에게 너희가 보리와 밀을 베는 동안에 이삭이 떨어지거든 더 떨어지게 놔두어라. 저 가난한 집에 여인이 와서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것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다가 오히려 이삭을 더 남겨두게 하면서까지 선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와 같이 정말로 효심이 지극한 이 룻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나중에 기업 물을 자,
이스라엘의 법에는 다 망하고도 자기 고향집에 돌아오면 희년이 되어지면은 다시금 자기의 땅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기업 무릇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이 가정에는 어떻게 해요? 부자가 자기의 친족 중에 있거든.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진 것은 바로 누구냐? 우리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많은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기업 물을 자인데 오늘 루키서에서는 사람으로 나타난 자가 누구냐? 보아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자기보다도 더 유력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친족 중에 그이가 나는 이 사람을 기업 물을 자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보아스가 뭐 했어요? 나는 그러면은 내가 이 여인을 기업 물을 자로 받겠습니다. 해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새. 자, 혈통으로 볼 때에는 나오미 가문의 엘리멜렉에 어떻게 해요? 자손은 되어질 수 없는데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니까 돌 감람나무를 갖다가 참 감람나무다 붙이니까 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문 속에 정말로 이방의 여인 룻이 들어와서 비록 다 망한 가정이었지만 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사시는 곳에 가서 자기도 그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섬기는 곳에 가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 하나님이 사시는 그 동네에서 내가 어머니가 죽거든 나도 거기에 묻혀 죽겠나이다 하면서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동안에는 절대로 내가 젊음의 가부가 되어 있지만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보자 룻이 오늘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이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 말을 지금 어떻게 해요?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기업 물을 자를 있게 해 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가 우리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쉬운 말을 갖다 어렵게 만들고 맞아요. 쉬운 걸 갖다가 간단한 걸 갖다가 그냥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 이러면 되는 걸 갖다가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문법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배울 때는 쉬운 것 같은데도요. 그런데도 살다 보면은요 또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낳은 아이가 뭐 한다고요? 그 가문을 이을 자가 되어진 건데 사실은 그 가문을 이을 자가 되어진 씨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까지 내려오느냐? 다윗이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이 가문을 통해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생명의 회복자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 이름을 나옴이라 말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그 소리는 뭐냐? 예, 아주 쓰디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라가 쓴물이거든요. 쓰디쓴 인생을 살고 지금 있는 여인이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라. 쓰디쓴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라고 말하라고 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완전히 절망 속에 있었는데 뭐였어요? 예, 그 어린 과부인 정말로 자부가 룻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들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기업물 자를 찾아보라 그래서 보아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어지는 족보까지도 있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미국의 새생명 비전교회에 강준민 목사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의 설교를 예화로 드립니다. 저는 역전 드라마를 아주 좋아합니다. 역전 드라마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 보다가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다 실패하는 것 같았는데 다 회복되는 거. 그런데 성경 전체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간증이 많이 돼 있습니까? 어느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내려갔어요. 성전을 내려가면 저주간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흉년이 든다. 정말로 도망하게 되어지고 흉년 들었다고 그 성전에 떠나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고 그리고 성도가 없고 별로 정말로 어떻게 해요? 볼품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나자 하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낯선 곳에 봉합 땅에서 살면서 두 아들 남편 다 죽었어요. 남편이 죽는 것도 힘든데 두 아들까지 죽게 되어지자 그는 어떻게 얼마나 괴로운지 마라의 인생을 산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리로 그가 나오게 되어지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통하여서 그 가문에 기업물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영화 같은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고 정말 성경 속에 정말로 보리밭에 아름다운 보리밭의 러브 스토리 룻과 보아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면서 누구를 만났으니까? 보아스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보아스와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잖아요. 보리밭에서. 그래서 보아스와 룻에 관해 러브 스토리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이 망한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끝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까지 오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꿈이 어떻게 해요? 다 깨어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섬겨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어머니를 공경했더니 어떻게 해요? 인생의 마침표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잠시 쉼표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돌이켜서 본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 있어 아들이 죽고 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이런 아픔 속에 있었던 보아스의 러브스의 엘리멜렉의 라오미의 가정의 얘기도 있었지만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자녀가 몇 명? 1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떻게 됐어요? 육적인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 흉년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이 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간질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가운데서 10명이 자녀가 다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정말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재산과 가축과 모든 생축이 다 빼앗김을 당하고 결국은 욥이 나중에 자기가 또 몸에 악창이 나서 발끝까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요. 뭐 했다고요? 얼마나 괴롭던지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에서 2장에서부터 42장까지 얼마나 괴롭던지 친구들 세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하러 왔지만 위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괴로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욥은 끝까지 인내해서 뭐 했어요? 42장에 가보니까 갑절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후에 그 자녀들을 딸을 7을 주시는데 아름다운 딸들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후에 자녀들을 더 복된 자녀들로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마침표, 이제 인생은 끝났어 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이처럼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지만 이 아이가 시어머니인 내 아들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랬어요. 양육자. 그의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 뭐냐? 나오미가 그의 정말 인생의 노년에 룻을 통하여 얻게 되어진 자식이 지금 오벳인데 오벳 다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그 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정말로 가문에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새하고 다윗은 형제가 되는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이새가 아버지고 다윗은 아들이고 아버지고, 그리고 다윗이 오벳은 아들이고. 할아버지고. 예, 오늘 이와 같이 역전의 드라마 같은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 도저히 불가능해도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유광이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에게도 은혜가 임한다. 그리고 유광이분 다가버렸으면 거기다 예수의 피를 계속 예수의 피를 7번씩 바르면서 이 집안에 정말로 불순종의 영, 불신앙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유광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컴퓨터에 앉아서 그것 속에 무엇이 빠져있는지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음란하고 그리고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컴퓨터가 들어있는 것에 유광이가 문 열어놓고 나오면 가서 조용히 가서 손만 얹어서 예수피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해요. 자,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라며 역전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다 실패해서 망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기로운 물자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인생의 역전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노년에 역전되어지도록 우리 차집사님 축복하시고 유광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정말로 모든 환경이 바꿔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